네, 다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전했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의 길, 제자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로 갔던 우리의 그런 관점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생의 사역을 마무리해 나가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길을 따라 걸을 때 영광의 길도 함께 걸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가르치시고 변화산에서 막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지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러한 왕국,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모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위의 체계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에서 그럼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권력 순위는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어진 후에 18장에서는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리적 배경이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 땅으로 옮겨집니다. 유대 땅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진 그곳에서 19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하늘나라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등장하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19장 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가겠노라고 말을 하고 그러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이 그곳에 나라에 임하시면 좌우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 18장부터 20장까지의 흐름이에요. 저도 이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전할 제목은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천국에 없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흐름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버려야만 할 혹은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18장부터 20장 사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인가? 무엇이 천국의 금지 사항인가?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높아지려는 마음, 섬기지 않는 네, 첫 번째 높아지려는 마음, 섬기지 않는 삶이 천국에 금지되어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 소유하려는 마음, 불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삶.
18절 20절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곳에 말한 것은 어떤 것이 천국에 합하고 어떤 것이 합하지 않는가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섬기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장면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묵상 모임 때 용서라는 주제로 한번 다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세 번째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용서란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죄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위에 있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높아지려는 마음, 섬기지 않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섬김은 나를 낮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내가 섬긴 것보다 좋아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당연히 밖에 오면 교회 오면 교회 왔으니까 나 섬겨야지 섬겨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섬겨주면서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집에서의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저 아내는 집에서 서로가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서로를 대접하면 좋아합니다. 당신 빨래 좀 꺼내와. 당신 가까이 갔으니까 더 빨리 꺼내와. 빨래를 꺼내오는 문제부터 귀찮은 것은 나보다 남이 해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실 우리의 삶을 매우 피곤하게 하는 게, 섬김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함을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를 드리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사람으로서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섬김에 대한 문제가 어린아이 이야기부터 포동풍구 이후에 나타나는 서로의 관직을 차지하는 문제까지 이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며 너희가 십자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곳에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2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자, 섬김을 서로가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섬김을 삶 가운데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잘 쓰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 따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장과 19장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에 18절 1절 4절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거고 우리 거기는 우리 건데 거기서 누가 큽니까? 묻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여기 출입할 생각도 하지 마.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지금 너희 상태로 갈 수도 없어. 높아지려는 그 마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천국에는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어린아이,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묵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린아이일까? 가끔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좀 해석을 오버해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린아이 뭐가 있을까? 아, 어린아이 순수하니까 순수해야 천국 갈 수 있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뭐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처럼 하찮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상품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대접받고 있죠. 저희 집에서도 건아가 짱이죠. 유아가 짱이죠. 이러니까. 그러나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가장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말씀 전할 때 다윗이 막내라는 표현이 우리 막내 그냥 귀하지만 막둥이는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 이걸 말하는 표현의 단어였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가장 하찮은 존재같이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가장 높은 스스로 그런 존재를 가지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즉 낮아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지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뭐 교회의 담임 목사고 저희 교회 장로님 요즘 장로이고 또 교회의 중역이어서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을 멀리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제일 무겁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전도사로 교회 부임한 첫날 제가 사무실에 가자마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 오셨어요? 저희 장로들 모임하는데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웃으면서 네 이러면서 타다 드렸어요. 네. 근데 괜히 그때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교육자인데 날 무시하나? 뭐 이런 마음이 아마 제 안에도 대접받으려는 뭔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반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 때는 제가 뭔가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이등병이니까. 내가 이등병이니까 섬겨드려야지가 아니라 난 이등병이니까 당연히 내가 이걸 해야지 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거죠. 즉 내가 나의 위치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나를 너무 높게 보고 있으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네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표현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그럼 큰 자가 있고 천국에 그럼 낮은 자가 있다.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천국에서 낮아지려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는 말로 대치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낮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왕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낮은 자가 없어요. 즉 이 땅에서의 큰 자의 삶을 살면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삶,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 말한 이후에 18장 5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너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낮은 자를 어떻게 영접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낮은 마음의 상태는 나는 그냥 낮은 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낮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열심히 섬기는 아마도 두 여전 회장님이 다투신 것 같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거면 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교회라는 곳 안에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에 한 걸음만 나가면 세상에서 다 어쩔 수 없이 그러잖아요. 경쟁자예요.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옆 사람을 이겨야지 더 뭔가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역행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유하려는 마음, 부를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 소유욕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소유하려는 욕심과 욕망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블록 하나 갖고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거야. 그 갈색 내놔. 분홍색 내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본성이니까 이거 우리 본성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죄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님 마음을 닮아갈수록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들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본성이 원하는 그 행실을 죽이고 영대로 뜻대로 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 본문이에요. 앞뒤를 잘 보면 육신의 소욕은 사막이요 영의 생명은 평안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즐겁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건 괴롭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도록 다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고 고백하시잖아요. 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려는 내가 다시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섰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까칠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켜라. 그 5가지, 6가지 말씀이 자기가 봤을 때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제가 그것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청년은 남들보다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만약 저한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나는 이거 다 잘 지키고 있는다, 자신이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평판으로도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청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도 뭔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 내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잘 분석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대부분 10계명의 뒷부분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에서 10계명 중에 5에서 9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1에서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5에서 9계명을 들은 그 청년은 나 이거 다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 요즘 이거 의도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택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는 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그가 원하는 영생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외면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에도 접촉되는 어기는 죄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재산 가진 사람인지는 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내 소유의 3분의 1을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이력을 볼 때 이것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더욱 알 수 없고 추측만 가능하겠으나 그에게 남겨진 소유가 다른 여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 이상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부론, 성부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면 된다. 그리스도이면서 부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강의들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잘 드리고 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줍니다. 여전히 내가 부자 혹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여유로움을 가지기를 소망하게끔 합니다. 만약 이 청년에게도 성부론자, 청부론자가 와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면 이 청년은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물질을 주관자라서 오케이 반띵해서 이거는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어느 정도 좋고 유지할 수 있으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비유와 같이 밭에 감추인 부와 극히같이 집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서 주저함 없이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얻는 마음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가 자신 없는 길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명령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는 부에 대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신뢰보다 컸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자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힘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소유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서 항상 손을 펴서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부가 주는 안정감에 내 신앙에 뿌리박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함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으며 그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지 안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읽은 책의 내용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부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단어 쓴 것을 보십시오. 섬김이라는 단어 쓴 걸 보십시오. 돈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자신을 대조하며 둘 가운데 넌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22절이 그 결과였죠.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지시하며 받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청년이 재물이 많았대요. 그것이 그의 선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택할 것인가, 나의 이것을 지킬 것인가. 그는 많은 재물로 인해 끝내 예수를 택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이 정확하게 얼마의 예수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가 많은 재물이고 어떤 수준이 부자인 것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수준이 많은 재물이고 그것이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자입니다. 만약 청년에게도 재물이 조금 더 적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부자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건데 그 포기에 있어서 부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보면 다루지 않았지만 이 얘기 뒤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안 되면요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사람을 쏘았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아까 이제 본성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기실 때 가능한 거고 다행히 성경은 그런 모델도 우리에게 주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삭개오. 부유하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한 마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에 보장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에 둠으로써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더 극단적인 분들과 논쟁 혹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보험 들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적금 드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러나 때로는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친구랑 이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 규모를 짜야 되는가 같이 그 친구의 재정 리스트를 보고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민이 많죠. 적금도 들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여러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다 내가 쓸 걸 하고 나니까 정작 헌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남은 것 가운데 쪼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가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딱 이렇다 저렇다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내 삶이 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내 안정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정감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내 삶을 거기에 기대어 가는 마음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있고 예수를 따르기에 가장 강력한 방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왜 무너집니까? 대부분 목회자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은 그런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그 밭에 살 수 있는 것,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그 안에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너에게 가장 소중한가를 묻고 있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주는 쾌락과 그 자리와 그 위치의 편안함과 무언가 군림하는 기쁨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까? 이것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과 여유와 돋보임과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예수를 택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천국의 금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세상에서 높은 자와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실천은 더욱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모든 상황마다 우리 안에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이 삶의 실천과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로 승진하거나 내 환경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무소유와 한량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으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즐기며 살아라 외치며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내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미련하다, 너희는 신나 의지하는, 종교나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이 결코 멋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해 살면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도 이 길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 길을 택하고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하면서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것, 천국에는 없는 것, 높아지려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오늘 우리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서 다른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난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비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